나는 그 이름보다 더 큽니다. 나는 어떤 이름보다도 더 큽니다. 상승하여 신처럼 자유로운 존재의 그 충만함을 지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름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내가 상승한 존재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너무 달라서 여러분이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나는 오늘날의 여러분처럼 지구상에 육화하였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완성 중인 그 과정을 모두 마쳤기에 상승하였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담화들을 발표하면서 유일한 바람은 이미 많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여정에 대해 더욱 의식적으로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모든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가 따르는 여정을 좀 더 앞서가고 있을 뿐입니다. 상승은 진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나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상승한 상태의 의식과 비상승 상태의 의식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진실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한 의식 상태란 단순히 비상승 의식 상태나 인간의 의식 상태에서 더 진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 상태에서 점차 진화하여 상승한 상태로 부드럽게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최근 발견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이라 부르는 분야를 개척해왔음을 알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기반은 비록 빛이 공간을 통해 전파되어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파동이기는 하지만 연속적인 현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양자라고 불리는 개별 단위로 방출되기에 양자역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자아통달 시리즈와 관련 있는 이전의 두 권의 책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수준의 144단계의 의식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44단계에 이를 때까지 각 단계를 올라감으로써 상승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연속적이고 순조로운 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번 여러분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일 때마다 단순히 진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과정은 여러분에게 의식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양자 도약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큰 양자 도약은 144단계에 도달하여 상승 상태로 최종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계를 오르면서 이 과정을 더 의식적으로 인식해감에 따라 여러분은 현재의 자아감을 빠르게 포기하고 새롭고 더욱 성숙한 자아감으로 다시 태어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과정에 익숙해질수록 상승 상태로의 도약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크게 뛰어넘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약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언제나 도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양자 도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나 마스터 무어가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앞에서 나 자신을 영적인 스승이라고 소개하며 이 담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내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제공하는 이 가르침을 배울 준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상승한 존재로서의 내 목표는 여러분에게 상승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다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완전히 정당합니다. 단지 여러분은 아직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제공하는 과정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한동안 다른 스승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틀을 통해 투사하면서 그 결과를 물리적인 경험으로 배우기 위해 우리가 고난의 학교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정한 기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삶에는 반드시 더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외칠 때까지 그러한 결과를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삶에는 반드시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외칠 때 비로소 나 마스터 무어는 여러분을 도우러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돕는 내 능력은 의식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의식적으로 살펴보지 않고서는 어떤 의식적인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이 7베일의 여정, 7광선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처음 마주하는 마스터이기는 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능한 한 정말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식적으로 살펴보려는 의지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의식 상태를 정직하게 고려하여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을 살펴보려는 각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이 논의를 위해 내가 인도 다르즐링에 있는 에테르 은거처에서 2가지 주요한 수준에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내 은거처의 일부분은 여러분이 지구상의 일부 도시에서 보는 노숙자나 빈곤층이 음식을 받으러 오는 큰 무료급식소와 유사합니다. 내 은거처에 있는 시설은 사람들이 삶에는 반드시 더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지점에 오도록 돕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진정으로 자신을 살펴보거나 의식적으로 의문을 가질 의지가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들이 밤에 정묘체로 내 은거처의 무료급식소에 와서 줄을 서게 합니다. 그러면 봉사자가 개인의 의식 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프 한 그릇을 나눠줍니다. 그들은 수프를 먹고 내 은거처를 떠나거나 때로는 다른 장소들을 둘러보거나 자신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대개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내 은거처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이 먹었던 수프 속에 내재된 어떤 교훈의 단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이며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얼마 동안 내 은거처를 방문한 후 사람들이 단지 수프만을 먹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자문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곳은 어디지? 단지 여기서 수프 한 그릇을 먹고 떠나는 것보다 어쩌면 그 이상이 있지 않을까? 여정의 준비가 된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여정의 준비가 되면 나는 그들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내가 그들이 7베일의 여정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정을 시작하는 지점은 이상적으로는 48단계입니다. 하지만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는 그들의 현재 의식 수준과 무관하게 첫 번째 입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생명 흐름을 48단계부터 가르친다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지구상의 사람들을 7베일의 여정을 통해 이끌어줄 수정된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책은 단지 아직도 수프 한 그릇만을 받아먹고 떠나기를 바라는 수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 요구되는 것에 관해 몇 가지 입문적인 생각을 주겠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정묘체로 내 은거처에 와서 배우는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든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은거처에 참여하고 자신이 거치는 입문에 대해 의식적으로 더 많이 인식할수록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교훈을 깨어있는 상태로 의식하는 마음의 상태로 더 잘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진실로 알파와 오메가 측면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교훈을 배우는 것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것을 실제로 표출하는 것은 별개의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교훈을 삶에서 표출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과 집단 의식을 높이는 도구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터득한 통찰력을 과감하게 표현할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표현을 바라보는 다른 누군가는 놀라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런 통찰력이 그에게 생긴 것일까? 그는 어디서 이러한 지혜를 얻었을까? 그녀는 어떻게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을까? 여러분은 언제나 무한 팔자 형상의 중앙에 있습니다. 위쪽의 둥근 모양은 우리 상승 마스터들을 상징하고 아래쪽의 둥근 모양은 여러분과 연관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현재 의식 수준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상승한 형제자매인 우리에게 도달함으로써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간 연결점을 높이면 무한 팔자 형상의 아래쪽 사람들도 함께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성취해야만 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이것을 성취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있는 우리의 스승, 우리의 안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승들에게 받는 것은 우리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증식했는가에 비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과 결과, 내 은거처에서 제공하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배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을 의식적으로 살펴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신념과 삶에서 타인이나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 대한 나의 반응이 과연 내가 가려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있는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결과, 어떤 영향, 어떤 귀결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주 거울을 통해 반사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자신이 내보내는 것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거울에 반사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는 거울에 투사되는 내용물을 바꾸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 삶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기 때문이다. 항상 같은 것을 계속해서 투사하면서 거울이 마법처럼 뭔가 다른 것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내 은거처의 가르침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이 깨달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서 세상이 바뀌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일부는 고난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 관찰한 후에 이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결국 그들은 특정한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우주로부터 항상 특정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쩌면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끌어당긴 사람들과 자신이 같은 태도를 보이며 뭔가 부정적인 것을 내보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학교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보는 내면적이고 직관적인 돌파 경험 또는 아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내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환경을 바꾸려면 반드시 자신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반대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더 잘 대우해주면 행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물질화보다 의식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현실화되는 물질화는 의식으로부터 투사된 내용물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와 반응, 어느 것이 먼저일까? 처음 육화하기 위해 48단계로 내려올 때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8단계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분은 이것을 능동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에고가 이 사실을 보기 어렵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베일을 치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잊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행성의 거짓된 교사들의 목적이며 에고는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구상의 타락한 존재들과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여 북다께서 윤회의 바다로 비유하셨던 이 끊임없는 투쟁 속에 가두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데에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마에게는 여러분을 이 투쟁 속으로 끌어당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투쟁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악마의 행위가 아니라 악마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이 투쟁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이 이제 거울 속으로 투사하는 자신의 행위가 되고, 그리하여 그것이 우주 거울이 내보내는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자, 행동과 반응,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비록 악마가 어떤 행위로 여러분을 침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행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행위 반응의 연쇄작용은 시작될 수 없고 따라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응하는 순간 그 반응은 새로운 행위가 되고 그러면 우주 거울의 반응이 창조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행위와 반응이라는 영원한 게임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어느 것이 먼저인가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영원하고도 지속적이며 절대 끝나지 않는 인간의 투쟁을 초월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다르즐링에서 제공하는 가르침에 온 마음과 가슴을 열고 비약적인 양자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약적인 도약이란 기꺼이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고 적어도 그 반응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우주 거울 사이에 절대 끝나지 않는 주고받는 게임에 빠져드는 연쇄 반응을 넘어서도록 반드시 자신의 반응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악마는 더 이상 여러분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악마는 단지 여러분의 반응에서 시작된, 즉, 여러분 행위의 결과인 우주 거울의 반응에 어떻게 여러분이 갇혀서 반응하는지를 그냥 옆에서 지켜보며 웃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반응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주 거울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반응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이전에 했던 반응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비약적인 도약이란 이번 첫 번째 공부 과정에서 이것을 진정으로 숙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스터 무어요. 내 반응이 어떻게 나 자신을 이 끝없는 게임에 갇히게 했는지 보여주세요. 진실로 나는 이제 그 게임을 충분히 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삶에는 그 이상이 있음을 아는 지점에 오르고 싶습니다. 따라서 마스터 무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께서 내게 내가 한 반응을 보여주시도록 기꺼이 허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때 내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가혹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나에 대해 약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분명히 지구상에 인간으로 육화했었습니다. 마스터 무어의 육화, 내가 지구 역사에서 특정한 인물로 육화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실로 거의 100년간 나는 나 자신을 지구에서 상승 마스터로 표현해왔고 많은 영적인 학생은 내 과거의 육화 시절에 초점을 맞추어 나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와 에너지, 힘을 줄 수 있는 상승 마스터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보다 내가 의식 수준에서 훨씬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내 육화를 살펴보고 내가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고 나를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가 이런 특별한 육화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육화를 공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내 목적과는 정반대입니다. 내 육화를 공개하는 목적은 나도 여러분처럼 육화했었고 지구 행성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나 역시 여러분처럼 씨름하였으며 육화 중에 언제나 최상의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영국의 대법관 토마스 무어로 육화했던 당시의 나를 우상시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 원리와 타협하기를 바랐던 왕에게 내가 맞서며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왕은 나를 처형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더 높은 원리를 고수하는 태도를 시범 보였으며 권력자에게 심판을 불러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죽이도록 했던 예수께서 취한 입장과 유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육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육화는 실제로 권력을 가진 어려움과 씨름했던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는 내가 한 개인적인 신문의 결과로
여러 사람을 이단으로 간주하여 처형함으로써 권력을 오용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육화를 떠나 에테르층으로 돌아와 그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온 존재를 통해 그들이 겪은 고통을 나 역시 경험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내 삶에서 더 높은 원리를 옹호하기 위해 타인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절대적인 무의미함마저 보았습니다. 게다가 내가 죽인 그 사람 중 일부는 실로 더 높은 견해를 밝힌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외부 기관의 교리와 신조를 지키는 것에 너무나 몰두해 있었습니다. 나아가 나는 육화 중에 내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수정처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더 높은 진리의 기반을 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탁해진 비전의 기반을 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가르침의 순수함에 비교해 몹시도 혼탁한 그 시대의 가톨릭에서 구체화된 교리에 기초한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육화 후에 에테르층으로 오게 되면 자신이 실제로 행사했던 모든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러분이 육화 중일 때 어떤 행위를 저지르게 한 것은 진정한 여러분, 즉 의식하는 자아라는 순수의식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행위를 저지르게 한 것은 외면의 자아, 인간의 자아, 분리된 자아였습니다. 여러분이 에테르층에서 삶을 돌아볼 때 물론 상승한 스승들도 함께합니다. 스승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 실수를 저지른 분리된 자와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스승들은 분명히 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에 오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완전히 정직하게 보는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바른 결정을 하기. 내가 나의 육화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는 내가 절대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육화를 하였기 때문에 상승 마스터가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실수를 하였기에 실로 상승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인 저메인 은 자신이 100만 번의 바른 결정을 함으로써 상승의 자격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결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바른 결정이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던지 상관없이 그것을 기꺼이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그것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결정을 해왔던 자아를 기꺼이 죽게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으며 이로써 여러분은 더 높은 자아감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해하겠습니까? 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바른 결정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일을 지구에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른 결정이란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행처럼 보이든 실수처럼 보이든 상관없이 선행이라 생각되는 행위조차도 분리된 자아의 기반을 두고 있음을 기꺼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자아를 마하 초한의 훌륭한 책에서는 분리된 영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영체, 즉 분리된 자아를 기꺼이 죽도록 놓아버릴 수 있으며 여러분은 그 영체를 상위자아로 진화하게 하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신인 순수한 여러분은 더 높은 수준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자아를 기꺼이 죽게 하고 비약적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바른 결정입니다. 왜 저메인은 상승을 위해 바른 결정을 100만 번이나 내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자유로워지기 전에 초월해야 하는 100만 개의 영체를 육화 중에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그런 영체를 100만 개 이상 창조했었습니다. 그것이 저메인의 상승보다 내 상승이 더 오래 걸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것은 정말 숫자 놀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승 자격은 자신의 현재 영체가 여러분의 삶에서 반응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그 영체를 기꺼이 살펴보겠다고 자각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체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영체가 죽게 하고 더 높이 오르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마지막 영체를 죽게 하고 물질이라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마지막 유령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여정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과 이어지는 책들에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 2권의 책에서 기초를 다졌으며 나는 여러분이 그 책들을 공부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의 내용은 실제로 여러분이 이 책과 이어지는 책들에서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가르침도 헛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식의 상승에서 나선 계단을 오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선 계단을 오르는 일은 진화적이고 부드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선 계단을 매끄럽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련의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발을 떼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한쪽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몸의 균형은 다른 발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불안정한 상태를 감당해낼 의지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장에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내가 일광선 시리즈 중 다음 단계와 여러분이 다르즐링에서 받는 일광선의 입문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은 이것을 숙고해보아야 합니다. 5. 힘과 의지. 나는